네, 우리가 얼굴을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만 상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과 인격으로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결국은 얼굴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이력서에 수많은 정보를 담아도 결국 사진을 붙이는 것도, 그리고 최종 단계의 면접을 두는 것도 얼굴을 보기 위함입니다. 얼굴을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얼굴을 보지 않고 뽑기도 하지만, 그러나 얼굴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생이 묻어납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인생의 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도 얼굴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떨어져 지내서 그런 수도 있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겁니다. 명절에도 일부러 어긋나게 오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눈길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느새 서로를 모르게 됩니다.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 이런 말에는 우리가 지식을 넘어, 문자를 넘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그런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 말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면은 한밤중에, 환상 중에 경험한 일이 아닙니다. 대낮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목 놓아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저 아첨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고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야 할 것은 바로 에서의 얼굴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형제는 자랄 때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나이 두세 살 차이 나면 정말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쌍둥이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죽일 듯이 싸우기 마련입니다. 에서는 그런 야곱이 미웠습니다. 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면 야곱은 어떤 인간입니까? 동생이란 것이 온갖 술수로 빼앗아 먹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힘들 때, 허기져서 힘들 때 도와주기는커녕 그걸 빌미로 장자권을 노립니다. 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제일 치사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꼭 먹는 것 가지고 싸웁니다. 뭐 라면 한 봉지 끓이는 것 가지고 또는 과자 한 봉지 가지고 그렇게 다툽니다. 그런데 야곱과에서도 그런 것이죠. 그게 과자 한 봉지 또는 라면의 문제겠습니까? 그들 사이에 얽혀있는 감정의 탈해가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장자의 명분과 권한을 다 빼앗아 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뭐 대수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장자권은 유산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은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동생이 형을 속여서 재산을 더 빼돌린 셈인 겁니다. 그런 동생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속에서 쌓인 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혼잣말로 한 게 아니라 어머니 귀에 들릴 정도로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 겁니다. 그런 에서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얼굴에 살기가 넘쳤을 겁니다.
원래도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이 사냥꾼 특유의 날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살기가 더해지니 보통 얼굴이 아닐 겁니다. 이 리브가가 보기에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에서의 얼굴이 어찌 보면 섬뜩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가인처럼 아우를 죽이겠다, 아니 죽일 것이라 봤던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보다 더 참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에서도 아들이고 야곱도 아들인데, 그런데 서로가 원수가 되었고 이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야곱도 에서의 얼굴을 봤을 겁니다. 형의 얼굴에서 살기를 읽었을 겁니다. 그 분노가 자기를 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을 나섭니다. 살기 위해 떠납니다. 그게 20년이 걸릴 줄 몰랐지만 일단은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 야곱의 기억 속에 에서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린 시절 형의 얼굴, 그 모습보다는 마지막으로 싸웠던, 마지막 자신을 증오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살기 넘치는 에서의 얼굴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20년 동안 품고 지낸 야곱. 그래서 야곱은 돌아오기를 꺼렸을 겁니다. 머뭇거렸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20년 만에 에서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물론 무인으로서의 날카로움은 있지만 예전에 혈기 넘치는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는 400명을 이끄는 지도자의 모습, 아니 왕과 같은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이제는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 주름도 생겼을 겁니다. 어릴 적 기억하던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이 든 모습, 그러나 원숙해진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20년간 형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서야 형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이러한 야곱의 얼굴입니다. 에서가 기억하는 야곱은 야비한 놈입니다. 엄마 치마법에서 음흉한 꾀를 부리는 놈입니다. 아마 야곱은 희멀건하니 생겼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형의 입장에서 손 좀 봐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잽싸게 도망쳤습니다. 그 동생이 장자의 권리도 속여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도 훔쳤습니다. 그러니 에서는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그래 놓고 책임도 지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저 멀리 외삼촌 댁에 가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다는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물론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귀에 다 들어옵니다. 형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일가 친척들 이야기들 내가 굳이 찾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을 속이고 도망 나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야곱에 보낸 사자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 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속이는 놈은 어디 가서나 속인다. 이 사기꾼 기질은 변화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름기 번지르르한 얼굴로 이 처자식들 앞세우고 또 종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에서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 동생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이면 안 되죠. 죽이면 안 됩니다.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끌던 무리를 데리고 갑니다. 400명. 400명 정도면은 이 포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결정은 못했어도 그러나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시 만난 야곱은 에서의 생각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전에 기생 오레비 같은 모습은 사라졌을 겁니다. 피부색도 짙어졌고 주름도 생겼을 겁니다. 들판에서 먹고 자다 보니 목자로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 이전과는 달라 보였을 겁니다. 아마도 뜨거운 햇빛 아래 그래 거친 바람에 그렇게 나이 들어 보였을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얼굴도 곱고 또 좋은 화장품 쓰시지만 이렇게 야곱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는 더 그랬을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TV 프로그램만 봐도 동갑인데도 지금과 같은 나이인데도 훨씬 더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는 더 그랬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온몸이 성치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형님 보러 왔다고
자식들은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입혀서 온 것 같은데 정작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옷이 찢어져 있었을 겁니다. 지난밤 밤새 천사와 악다구니를 하느라 그렇게 옷도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온몸에 멍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리도 절고 있습니다. 이 에서의 상상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에서가 생각했던 힘을 거니한 그 사기꾼의 모습, 그렇게 나를 등쳐먹고 속여 빼앗아 훔쳐 달아났던 그 동생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오랜 세월 고생한 중년 남성이 보였을 겁니다.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예전의 그 모습은 다시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동생이 다리를 절면서 형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동생이 7번 땅에 굽혀 극진한 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자기한테 지려고 하지 않았던 동생, 그래서 그 장자권까지 속여 빼앗았던 동생이 이제는 형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번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번 땅에 굽힌 것은 신하가 왕에게 하는 예법입니다. 극진한 예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도 처자식이 있고 종들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무리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형 앞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에서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알던 야곱이라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에서도 야곱의 얼굴을 드디어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을 겁니다. 차라리 뻔뻔하게 나왔으면 한 소리 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또 당당하게 나왔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기려 들지 않는 동생의 모습, 다리를 절면서 몸을 겨우 굽히는 그 모습, 많이 가졌음에도 그러나 상처있고 늙어버린 아우의 모습에서 그는 울컥하며 동생을 꼭 안아줍니다. 그렇게 안을 때 눈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울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그동안 그들 형제가 생각했던 만남이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동생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움에 가려져서 못 보았던 얼굴, 그동안 멀리 떨어져서 보지 못했던 얼굴, 잃어버렸던 동생의 모습을 다시금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고생을 잃게 되었습니다. 부모 품을 떠나 객지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얼굴을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의 얼굴입니다. 에서도 그가 몰랐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드디어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닐 겁니다. 아첨해서 그러는 것도 아닐 겁니다. 입에 발린 소리, 그런 소리 했다가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보았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야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단서가 오늘 본문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나옵니다. 형을 만나기 전입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자식들과 종복들은 미리 건너 보냈습니다. 이제 야곱만 남았습니다.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차하면은 맨몸으로라도 도망쳐야겠다 그 생각도 했을 겁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떠나야 되나 그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야복강은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류입니다. 요단강 자체도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그러니 야복강도 시내에 불과합니다. 이걸 건너지 못할 일이 없는데 건너지 못하고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야곱은 홀린 듯이 그와 씨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기도로 읽어 나가지만 이 말 그대로 사투를 벌였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뉘신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제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야곱을 축복하고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웠다는 이름입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이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아닙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사기도 치고 도망도 다녔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예전에 형님을 피해 도망칠 때 베델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다는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장가가고 아이들 낳고 또 재산을 불리고 나서 나중에 처갓집을 도망갈 때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추격하는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쫓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인 야곱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라반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지난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 이제 형의 얼굴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 이제 형 에서의 얼굴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겁니다. 그저 원수였던 형, 살기 넘치는 눈빛, 그 속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얼굴을 드디어 찾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은 숨겨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겨진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다, 숨겨졌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침묵 또는 관계의 단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서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야곱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비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쓰는 그런 구절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에 따라서 이 구절로 축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를 축복할 때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장신구에도 이 구절을 새겨놓고 또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서로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얼굴은 꼭 종교적인 체험으로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를 가고 황홀경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이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원수였던 형제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자리에서 이러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는커녕 서로의 가면만 바라보고 그렇게 돌아서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한 것처럼 굽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합니다. 분노가 있음에도 없는 척합니다. 상처가 있는데도 그렇게 가면을 쓰고 아닌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가면만 바라보다가 물러서는 일이 많습니다. 속 깊은 말들은 꺼내지도 못한 채 그저 해왔던 말들을 다시 한번 늘어놓은 채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면을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맞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바울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그렇게 아주 맑은 거울은 아니었습니다. 천동을 간 거울,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거울, 그래서 희미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모습 다시 보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온전한 모습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야복강의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의 얼굴 또 우리의 이웃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면 형제의 얼굴 그리고 자매의 얼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불화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서로의 갈등과 상처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서로의 가면을 벗고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혹여나 일부러 피한 형제들이 있다면, 친족들이 있다면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먼저 다가갈 때, 먼저 연락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얼굴, 그동안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얼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분에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우리가 미남이시네요, 미녀시네요 이렇게 외모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인사했듯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으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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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별로 닮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형제 자매의 얼굴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고 주님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응시하게 될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때 우리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싸안고 품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